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노래로 고백되어진 이 귀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가나안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저 지도상에서만 존재하는 땅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미리 할당하게 하신 걸까요? 오히려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정복한 후에 그 얻은 땅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보다 맞지 않을까요? 정복하기도 전에 지도의 선부터 긋는다고 그 땅이 모두 내 것이 되리라는 법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라게 하셔서 붙들게 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보이거나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마음으로 쉽게 상상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있다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인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알지도 또 바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곧 마음에 내 것이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땅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 가는 게 나을지, 사람들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대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가, 창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가, 만약 집안 사람들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리할까요? 만약 이런 고민을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일까요? 도둑이지요. 도둑만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집주인은요, 전혀 그럴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데에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도 무기도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 역시 지금은 우리 가슴 속에만 존재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집 들어가듯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직 경험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미지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종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우리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내일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받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하여 보호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습을 점검하는 진리의 거울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조건들입니까?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따라서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고맙겠어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리라. 아멘,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주시는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이던가요? 바로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만들라 하십니까? 10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하지요.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만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 자신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 다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를 떠올릴 것도 없이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버젓이 죄짓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눈물 흘려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번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새롭게 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앞에서 금세 연약해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와 간구로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구원받은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힘입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유혹과 위협에 곧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그나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주고 육신과 마음이 약해서 곧잘 넘어지는 이들에게 힘을 주며 일으켜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죄인을 위해 도피성이 되어야 할까요? 11절 또한 보다 자세히는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말합니다. 바로 미워하는 감정이 없고 죽일 마음도 없었는데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 외의 사람, 그 16절에서 2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미움이나 시기심으로 인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각각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것을 사람과 사단의 관계로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해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이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속이고 죽이는 사기꾼이요 살인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고의로 살인한 자를 사단이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21절 그리고 31절을 보면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단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또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살인을 할까요? 바로 그들이 속이는 자, 곧 사단에게 속기 때문이지요. 미혹당했고 잘못 배웠으며 위협당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의로 살인하는 자, 곧 믿음의 형제자매를 속이고 죽이는 사단은 우리 안에 들이지 말고 죽여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한편 그 속임수에 곧잘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의 형제자매, 곧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진리의 거울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미움이 곧 살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것에 따라서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는 죽이겠습니다. 형제는 살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연약함과 욕심 때문에 죄에 흔들리고 넘어졌던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용서와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유혹과 위협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형제자매에게 설령 그들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고 십자가에 매단다 할지라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섬김의 발걸음을 내딛는 도피생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들을 가나안 땅 어디에 어떻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에는 그 이름과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도피성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 전역 어디에서든지 하루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잘 닦인 큰 길로 되어 있고 초행길인 사람조차도 금세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도 잘 세워 놓았습니다. 셋째로는 각각의 도피성은 의미 있는 이름을 가진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즉 게데스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겜은 어깨에 매다라는 의미가 있고 헤브론은 친구가 된다 하는 의미가 있고 베셀은 요새처럼 지켜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길르앗 라못은 높여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란은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어떠한 곳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요. 먼저는 찾아가기 쉬운 곳이고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즉 거룩함을 회복하는 곳, 무거운 짐을 대신 어깨에 메어주는 곳, 친구가 되어주는 곳, 요새처럼 든든하게 지켜주는 곳,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높여주는 곳,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곳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서로의 도피성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가까이 있어서 쉽게 만날 수 있고 또한 함께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도피성이 된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죄짓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치유하고 회복하는 도피성입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법원입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가가며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치고 방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곁에 있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완전히 회복시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주변의 많은 죄인들과 상처 입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듬고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살아있는 도피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해 볼까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완전히 끊기 위해 회개하기도 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성령의 사역에 힘쓰는 도피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바둥거리고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지만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만 모든 것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속고 여전히 속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김 받게 하여 주셔서 죄의 습관을 끊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주님의 복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성령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섬김의 발걸음을 내디도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시시때때로 죄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죄의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며 상하고 지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맞아들이셔서 쉼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니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며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진리의 심장과 사랑의 입술과 돌봄의 손과 섬김의 발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